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아니하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일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영원하리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치고 이직도 패하리라 믿음과 소원과 사랑은 우리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행한 진실한 사랑 아이고,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시간 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문 읽으시면서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그렇고 아마 좀 뭐 하고 싶은 말씀 외면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걸 이렇게 좀 생각해 두셨다가 같이 이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들으면서 더욱더 드는 생각은 말은 더디하라고 해서 사실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근데 또 그래서 더디하고 싶은데 이렇게 또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또 할 수밖에 없네. 안 그러면 또 목사님이 또 이걸 안 하시겠다고 할까봐 겁이 나. 이제 은혜는 많이 늘 받지만 저도 항상 이렇게 은혜 받고 나누는 데만 익숙하면은 그 양심에 늘 갈등이 오잖아요. 은혜만 받으면 뭐해 또 나누기만 하면 뭐해 하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나누는 것도 어쩔 때는 갈등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도 많은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에 이렇게 자유를 주는 율법, 완전한 율법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정말 놓쳤던 것 같고 왜냐하면은 율법이란 그 개념에서 우리는 구속사 신앙에서는 율법은 지켜지 않아도 된다고 율법은 뭐 폐기처분된 거고 그러니까 유대교율법과 혼돈해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좀 고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관심 있게 안 봤던 구절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사로 이제 이해해 오면서 율법이 너무 소중한 걸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율법을 바울 외에 또 이렇게 바울에서 이제 혼돈된 거 있었었고, 근데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깜짝 놀라면서 개혁사 해석에 대한 더 확실성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와,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던 걸 알았지만 이렇게 율법서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서는 정말 뭐가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에 놀라면서 이 개혁법 해석이 정말 정말 깊고 그 해석이 정말 은혜롭고 오늘 표현한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처럼 정말 감동적이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는 것을 우리도 무슨 의미일까 목사님이 질문 던졌을 때 저도 생각을 했지만 이게 이제 이 도움을 받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자유구나. 왜냐면은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실천되어질 때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실천한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책임감이지만 이 사랑을 받는 사람한테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또 이어지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먹여주는 자가 먹고 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먹여주는 자가 되려고 하라. 먹여 살리는 자가 되라. 그런 멘트를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잘하시지? 이러고 하면서 짧으면서 함축적인 그 의미의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멘트들을 너무 잘 하시지? 그러면서 우리 애들한테 막 설교 은혜를 받으면서 막 우리 애들 단톡에 올려놨거든요.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막 들으라고 올려놨는데 저도 가부가 돼봤고 가부로 살아봤고 많은 사람 도움을 주고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부들의 심정 그 당시하고 지금 가부는 다르잖아요. 그것도 다르지만 그 당시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싶고 지금의 또 힘든 사람들 그들의 마음만은 이해하고 있는데 많은 실천을 못하는데 자신이 그냥 늘 안쓰러울 갈등할 때가 많죠.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면서 또 내 자신의 모습들 그런 것들 많이 고민도 같이 오고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대안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 TV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그런 것을 보자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일일이 다 10,000원씩 20,000원씩 다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목사님께서 늘 제가 이런 좀 옛날에 한번 던졌을 때 공동체 차원을 해야 된다 하셨을 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또 그랬는데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그 결론 부분을 어떻게에 대한 결론을 잘 정리해 주셔서 좀 저도 거기에 좀 자유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에 대해서 헌금의 부분에서 어떤 마음과 정신을 담아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셔서 저한테는 좀 많은 구체적인 데에 대해서 이해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자유를 주는이라는 부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도 내가 또 그런 쪽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를 주는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이라고요.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곧 뭐를 얘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의 입장도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그렇겠다라고 그러죠.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실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실천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도 실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나 받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자유를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게 자유를 준다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자유는 르네상스 정신에서 이르는 현대 정신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유 차원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 일반화되어져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기타 등등 그냥 이런 정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자유의 개념에는 제가 이따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미국에서 이제 노예 해방으로 말미암아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이제 자유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유국에도 다 노예를 해방을 했다고. 근데 나타난 결과는 뭐지요? 그 해방된 노예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주인한테 나를 다시 노예를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나가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자유만 주니까 너 이제 나가.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먹고 재워지지도 않아. 그럼 아니 당장 나가서 뭘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가서 살 수 있는 뭐 집이라도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러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해방이었던 거예요. 법적으로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결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예들도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터전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건 한참 뒤에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법적인 자유가 이제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일반화된 그런 자유인데, 법적인 자유, 법적인 평등은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요. 신분제도에 묶여 있고 뭐 그런 때에 비한다라고 하다면은 그건 뭐 정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그런 법적인 자유가 아니라 무슨 자유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요,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제적인 자유. 경제에서 내가 누구에게 예속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내가 아무리 법적인 자유로 보더라도 누구한테 가가지고서 돈 받지 않고 살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는 자유롭게 하는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도 살게 해준, 도와줘서 그렇게 되면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얼핏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눠줘서 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이제 뭐 또 얘기가 기니까 그거까지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뭔 얘기인지 다 아시지요?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줘가지고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나눠가지고서 같이 살게 해주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또 하나의 예속이에요. 주종관계를 요즘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요즘 많이 쓰는 건 뭐 한다고 그래요 요즘? 갑질한대나? 갑질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갑질을 안 해도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예속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화석 사모님한테 매일 달러가 생활로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해. 아주 그냥. 그래도 어떻게 될 거예요?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타 등등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도와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는
덮어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봐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반을 마련해 주라. 이건 설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 얘기 자체가 그래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지. 그건 근본적으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당장 먹을 거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아, 글쎄 그건 당장 얘기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그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나눠줘 가지고서 살게 해주는 것으로다가 자꾸 이 얘기에 오해하기 맞아요. 쉽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건 뭐냐? 그게 절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어린이들 그냥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도와주면 어떻게 해? 조건을 달아야지. 뭘 어떻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그 일할 여건을 만들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사업을 이제 벌려 가지고 사업을 예를 들자면 한 예를 든다면은 내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라. 어슬렁거리고 적당히 그저 왔다 갔다 그냥 출퇴근이나 하는 그런 일 말고 정말 똑바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걸 운영하는 나나 여기 와서 일하는 너나 소득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와서 이제 네가 여기 운영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라. 그게 그래도 들어왔다고 그냥 무조건 다가 아니고 성과급의 일종의 성과급으로다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그만한 그 자기 행한 일로 복을 받으리라는 얘기가 그거라고. 그냥 나는 고하니까 과부니까 그냥 뭐 배급 줘가지고 그건 거지양산하는 거지. 절대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야. 거지지. 다 거지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다 그런 깡통이나 가지고 밥이나 그저 먹으러 돌아다니라 말이야. 그런 사람 만들어 놓는 게 그게 기독교 정신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고 의도하는 거는 진정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가진 정신을 가지고 정말 여기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서 내가 그냥 나나 먹고 살자 이건 말고 정말 내 문제는 당연히 내가 해결하는 거고.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태어나기를 신체적으로도 결격이지만 정신적인 결격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에게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이야기이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덮어놓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말에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그지들이 와서 그냥 손 벌린다고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야. 그거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매정한가?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손 벌린다고 그 도와주는 거는 오히려 반율법이야. 반사랑이고 도와주면 안 돼. 아니, 노숙자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정신이 의지가 약하고 타고난 의지가 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정부에서 그런 시설들 많이 만들어놨어. 글로 보내야 돼. 그런 데로 가요. 그 안 가려고 그래. 또 그런 데는 또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렇게 활보하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정부에도 요즘 우리나라 복지법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갈 수 있는 데다 만들어 놨다고. 그거 완전 자유로 예속당하지. 지멋대로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죽어도 또 그런데 또 안 가려고 그런다고.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좀 몇 번 이렇게 해보게 되면 그냥 나는 불쌍하니까 그냥 우리가 뭐 먹을 것도 해다 주고 뭐 그저 사랑을 실천한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성경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은 뭘 하는 거라고요? 진짜 사람 만드는 프로그램이야. 이거는
진짜 사람 만드는 프로그램이지 그냥 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그럼 불가능해. 어려운 사람 도와줘가지고 해결하러 들게 되면은 그건 하늘에서 이게 비 오듯이 양식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런 게 어디서 저절로 그냥 나오나? 그래 떨어져가지고 나눠줘가지고서 사람 재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요 다 썩어빠진 정신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말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돈의 가치를 알고 아무렇게나 안 쓰지. 예? 그래 저 무슨 복권 맞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큰 부자 된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아주 공통적인 게 이혼하더라고. 그냥 알코올 이래가지고 다 그냥 아주 다 그 저 세계에서 제일 큰 복권 맞았다는 사람 그 이게 유언이 뭐라고요? 절대 복권 사지 마라. 왜냐면 복권 사는 건 맞질 않아도 고민이지. 또 요즘 로또 복권 무슨 예상해서 무슨 맞춰주는 또 그 따위들이 인터넷 저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네, 방송에서 복권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우리가 사는 복권 한 장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고 나 그런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권을 저렇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정부 차원인 것 같아. 무슨 공익 뭔가 근데서 복권을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우리는 그거 뭐라 그래? 사행심리, 사이비가 아니라 사행심리를 조장시키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그걸 복권을 광고하고 선전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남는 쥐꼬리만 한 거 가지고 공공이익에 쓴다 이제 그런 표를 내거는 건데 그거는 뒷전이고 이제 그런 거는 옛날 주택복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주택복권 로또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그런 어떤 공익에 쓴다 이제 이런 뭐가 또 좀 있다고 이제 그거 나가지고서 이제 떠들어 되는 건데 보리빵 그래가지고 보리로 만들어 놓은 빵인 줄 알고 색깔도 그렇고 맛도 비스름해 가지고서 뒤에 이렇게 보니까 1% 들어가는 거 보리가루 1% 그걸 보리빵 아니 보리빵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최소한 보리가 50% 이상 들어가야지 보리빵이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야지. 이놈 그 1%를 집어넣어도 보리빵이라고 붙이게 만들어 놓으니 그 똑같은 얘기지 그걸 보리빵 때 보리를 만들었다고 때 선전하게 하는 거 똑같은 얘기야. 그냥 로또 사라고 그냥 떠들어대는 게 똑같은 얘기라고. 나는 계속 내가 여태까지 속은 게 뭔가 하게 되면 더위사냥을 먹으면 또 커피 올린 건 줄 알았어. 더위사냥이 커피를 얽은 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이네막에 물감하고 저 분자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커피는 거기 들어가거나 말거나 순가짜야 순가짜 이게 지금. 더위사냥이 그리고 비비비기 팥으로 만든 줄 알았더니 이런 짓이 욕이 나와가지고 진짜.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안 되겠단 말이야. 팥을 갖다 삶아가지고 한번 얽어봐라. 그러고 한번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시원한 게 좋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놈 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연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단단해가지고서 그냥 갖다 얽어 놓으니까는 이걸 어떻게 뭘 야를 펴야 되나. 만들어 오시겠다고요?
빈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가짜를 만들었다고. 진, 이 야고보가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율법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아주 간단하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처음에 가만히 이게 뭔 얘기지?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 요거잖아요. 이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 원문 그대로를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직역이야, 의역이 아니야.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이라는 얘기가 이건 사람 만든 율법이라는 얘기야. 온전한 걸 아까 내가 여기다 초점 별로 안 맞췄는데 금방 얘기한 대로 율법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진짜 사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 게으름뱅이들 이러기 싫은 사람들 갖다가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 그 간단해. 밥을 안 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해라. 그러다 밥 주지 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목사님 그 기르는 사람도 절대 밥 주지 마라.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도 그런 같은 맥락으로 같은 얘기죠. 네네. 바울은 나는 모든 매대 본을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바울만큼 맨 밑바닥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밤낮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밤낮으로 일을 했다.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서신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걸로 일하려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떻게 알아? 절대 밥 주지 마라. 그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또 찾을까? 있다고. 전에 한번 다 찾아봤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는 거야. 밥 주지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게 우리는 저 노숙자들 갖다가 그냥 밥에다 주면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냥 뭐 이러고 떠들어대니 그냥 바울이 볼 땐 거지를 양산하는 거지.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오늘 또 은혜 받은 거 하나는 새롭게 깨달은 것은 그 장자권이나 대한 부분이었어요. 장자권? 네네네. 그러니까 그 권리가 아니고 특권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을 잘 책임져서 잘 먹여 살리라는 의미로 그 재산을 이렇게 몰아준다는 거. 이 부분 정말 이 부분도 너무나 새로운 그 이해 차원이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같은 의미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주셔서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늘 특권의식을 가졌고 하나님 자녀니까는 우리는 늘 뭐 어깨에 힘주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걸로 배웠는데 결국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이게 맏아들을 예수님이 맏아들로 비유하셨고 그것이 이제 우리를 또 같은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이어받은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책임감이다. 책임감 쪽에 무게를 많이 주시니까 또 같은 계약사 입장에서 같이 연결이 돼서 좀 많은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먹여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장자권의 재산을 몰아주는 거는 절대 이 재산 날리지 말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자식들이 여기저기 나눠주게 되면은 재산 못 지켜가지고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허다해. 우리 여기 이 교회 옆에 땅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일부가 경매에 나와서 왜 나왔나 그랬더니 이제 자식들이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아가지고도 그 지분만큼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임야. 이거 뭐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지분을 나눠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지분을 나누지는 않는 게 종중산이라는 게 있다. 그거 못 팔아먹어 그거는. 그걸 하려면 그 종중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엄청 어렵다고. 장자권이라는 얘기 자체가 장자권이라는 건 장자는 뭐 지 마음대로 갖다 팔아도 먹고 못 팔아먹어 그거는. 종중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거는.
그 소속된 후손들의 전체 동의가 있지 않으면 손 못 대게 만들어 놓는 그 소유권의 대표자는 장자지만 지 멋대로 갖다가 그냥 팔아먹고 싶다고 팔아먹고 그저 지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그거는 전혀 그런 재산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표자일 뿐이야. 대표자. 근데 대표자인데 재산권의 대표자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뭔가 하게 되면 책임지고 뭘 해라라는 거예요? 먹고 살리는 방안을 네가 찾아내라. 진상희 집사님 어때? 100억짜리 재산을 줄 테니까 그냥 팔아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단지 거기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 책임지고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걸 맡을 거야 안 맡을 거야? 에? 맡아야 돼 말아야 돼? 장자권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요. 그게 그냥 덮어놓고 재산이나 그냥 장자한테 몰아주고 알아서 그냥 하라고 그러는 그런 개념이겠는가 그게. 그러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며 그런 거 가지고서 왜 이걸 말이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냐 이제 이거 가지고서 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셈의 장막에 거하라고 그러냐 말이 예속돼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는 오늘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법이 만들어지던 당시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라고 일반적인 그 가정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요즘에는 뭐 재산 안 물려주기 운동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러면 동생들 아니 그 형제들하고 합의하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목사? 재산 뭐? 안 물려주기 운동 뭐 네. 유산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사회에 기부하고 막 이런 운동 있잖아요. 물려줘 부해서 안 만나니까. 아, 그 재산 진짜 많아요. 자식에게 유산 자식들 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떼지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줘 보니까는 그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쌈만 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 얼마 딱 배분해가지고도 그냥 딱 죽기 전에 나눠놓지 않고 그냥 남겨놓고 죽으면요 그걸 법정 분쟁까지 안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자식이 다 원수 돼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현실이 그렇다는 말에. 그리고 내가 지금 재산을 모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물론 열심히 잘해서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가능하게 한 사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회로 통환하는 거가 본래 정신에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나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흙수저? 흙수저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숟가락을? 그런 토기가 흙으로 만든 거니까 나는 흙수저가 아니라 무수저야. 무수저. 나는 뭐가 많이 익숙한가 하게 되면은 지금도 산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산에 왔다 갔다 여기 수리산 등산 뭐쩌고 저쩌고 우리 뭐 이따가 같이 가고 걸어가다가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뭘까? 나뭇가지 이렇게 보면서 젓가락감이야. 뭐 감이라고? 젓가락감이야. 아, 저놈 잘라가지고 젓가락 하면 딱 맞겠다 하는 게 보여요. 왜? 그게 너무 익숙했던 거니까.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뭐 잘라가지고서 그걸로 다 밥을 먹은 거예요? 뭐 칼 가지고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다가 꺾어가지고서 산에 가서 왜 저게 젓가락감이라는 게 왜 보일까요? 그렇게 허는데 어떤 게 젓가락감이에요?
낫이나 칼로 자를 수 있는 거는 젓가락감이 아니야. 왜 손을 꺾어서 있는 먹어를 젓가락을 만들어 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어디 가서 찾아서 꺾어 와봐. 나무가 이렇게 가서 꺾으려고 하면 꺾어지나? 그렇게 딱 꺾어지는 거가 그건 드문 거야. 다 이렇게 뭐 질겨 가지고서 그냥 엉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어떻게 밥을 먹고 이렇게 딱 꺾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되나? 무슨 나무 이런 거는요. 그거 가지고도 밥 먹다 한 숟갈 먹거나 두 숟갈 먹기 전에 죽어. 그런 독이 들어 있는 것들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지고 그냥 꺾어서 뭐 밥 먹자고 대밀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가 보인다고? 어유 저건 꺾어서 그냥 뭐 그냥 맨손으로다가 잘라 가지고서 밥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보일 때가 있어서 속으로다가 이제 내가 혼자 그러면서 웃어. 아이고 야 이 산에 와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또 있을래나? 우리 세대에 또 있을래나? 나는 흑수저가 아니라 흑수저보다 더 밑에 수준인데 나는 뭐 사람이 뭐 또 한 번 태어나서 자기 생활만 또 살아볼 기회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냥 완전 밑바닥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해볼 만한 것 같아. 예? 예? 완전 밑바닥부터 출발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부모가 좀 가진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연연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낳아서 키워서 최소한 대학까지 그래도 졸업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한번 살아보는 거지. 성경은 그런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제가 아마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서울에 가면 동대문운동장 옆에 시온교회라고 조그만 건 아주 시골께도 거기서 그 웬만한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제가 수원제일교회 있을 때 이제 소배를 해가지고서 청년부 집회라는 게 1년에 한 번 있어가지고 무슨 축제 뭐 해가지고도 그분을 가서 소배해서 이제 강사로 모셔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소배하러 이렇게 가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걸 하는데 와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청년들 그러니까 내가 그럼 가겠다. 내가 청년들한테 내가 꼭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무슨 얘기를 할래나?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얘기가 이제 전에 저 국제대라고 지금 없어졌나 있나? 국제대 지금도 있어요? 바뀌었나? 거기 뭐 저 교수로 있었다. 서경대 합병됐어요? 아, 예,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국제대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뭘 맡았는가라고 하면 과목을 맡아가지고 무슨 상담하기라나 뭐라나 그러고 해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학교에서 아주 자기 비중을 두고 한 걸 먹고 졸업한 애들 하나하나 다 불러가지고 상담해 주는 거였다. 졸업 이후로 상담해 주는 거였는데 자기는 그래도 4년 동안 가르친 애들이 그래도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가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려나 그래도 자기 걱정스러워서 어쨌든 그 큰 비중을 두고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기 이제 청년들한테 묻는다는 거야. 너는 졸업한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하는데 조언해 주는데 어떤 애가 가서 전 걱정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왜 그래? 뭐 우리 삼촌이 뭐 국회의원이고요 뭐고 어쩌고 우리 아버지가 뭐고요.
그러면 자기도 그 자리에서 그냥 불효령을 내려. 내가만 너 졸업한 다음에 뭐 올 거냐 그러지. 네 아버지 지금 물어봤냐? 네 삼촌 뭐 하냐고 내가 물었냐 말이야. 너 삼촌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고 너 아버지가 무슨 뭐 하면 그건 너 아버지지. 난 너를 물었다. 그런 썩어 빠진 정신 가지고 졸업할 거냐고. 어때 여기 와서 배워 먹은 게 그거냐 이러고 자기는 야단쳤단 말이야. 이제 그러고서 그거 말고 너는 그냥 네가 네 힘으로 한번 어디 살아봐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번에 그거예요. 너 아버지가 뭐가 어떻게 됐든 이제 너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부터는 그냥 일주일에 한 푼도 돈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청년들한테 이 사람 이제 하고 싶다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 청년들 그래야 된다. 그 정신 난 꼭 얘기하고 싶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예화로 드는 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자기 미국에 이제 보스턴 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일장 한 번도 없이 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과정 박사 학위까지 받아놨는데 한국에 올 비행기 표값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이제 비행기 표값 보느라고 그냥 뭐 어디가 학교에 가서 뭐 일자리 알아봤더니 뭐라는가 방학 동안에 이제 청소를 하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청소를 거기는 어느 정도라는 뭐 빗자루 가지고 바닥에 쓰고 걸레질이나 하는 그게 아니라 하이타이를 풀어가지고 천장부터 아주 교실을 완전 다 닦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천장부터 이걸 비누 거품 가지고 다 닦으라 그러더라 말이야. 바람파기고 뭐고 다. 근데 이걸 천장을 와서 이걸 걸레로 다 이놈을 이걸 다 비눗물 풀어가지고 비눗물 풀면 어떨까? 미끄럽지. 미끄러우니까 이게 사다리도 위험하고 올라가는 게 발도 위험하다고요. 이게 온통 그냥 비누 거품 속에서 이놈을 닦는데 이제 위험천만하더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이제 비행기 폭값 오느라고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줄을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다들 그냥 수준이 자기 비슷해가지고들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여자애가 하나 있더래. 여자애가 하나 와서 또 그걸 또 남자 학생들 틈방도 그걸 또 그러고 있는 거야. 아이고 너도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서 참 고생이 많다. 너나 나나. 그러고서 뭐 어떡하다 물어봤더니 도대체 너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 아버지는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부분 영어로 하더라고. 원문 그대로 옮겨주는데 뭔가 My father is the president of this school. 뭐 say again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말해보라고 그랬대. 한번 똑같이 말해. My father is the president of this university. 왠지는 뭔 소리냐? 내 발음이 나빠도 못 알아들었어? My father is the president of this university. 그 대학의 총장이다. 어우, 박수 좀 한번 해줘야 되겠네. 다른 학교 총장이 아니라 이 학교 총장이다. 이 대학의 총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또 그다음 아니 너 아버지가 이 학교 총장인데 넌 왜 와서 이런 걸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학교 총장인 거고 내가 일하는 게 뭔 상관이냐. 나는 내 아버지한테서 일전 한 번도 난 도움 안 받는다. 대학 다니면서요. 대학 다니면 난 이런 한 번 난 돈 안 지원 안 받고 학비고 뭐고 난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학교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걸 이제 그때 그분의 예화로 드는 어떤 이제 그런 거여서 제가 아마 교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걸 다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오늘 온전하다가는 내 비중을 안 두고 그냥 자유롭게 하느니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온전하이라는 게 뭐가 온전한 율법이겠어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자기가 자립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지. 고아와 과부 나그네 돌보라 줘라. 얼핏 우리는 오해하기 딱 좋아. 있는 사람들한테 가진 걸 가지고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보다. 전혀 그 얘기가 아니라는 온전한 율법. 이 얘기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어느 시점 순교하겠지 62년 순교 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순교할 때쯤 뭐 써보낸 편지인가 보다. 순교할 때쯤 써보낸 편지이겠지요. 그런데 결국 또 뭔 얘기야? 그럼 평생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귀에 있을 때마다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게 소신이지. 와 뭐 상관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써놓은 그죠? 죽기 전에 써놓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백성들 가르친 거를 종합 정리해 놓은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서신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 평소에 얘기했던 거, 마태복음은 마태가 평생 가르쳤던 거를 해석했던 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죽기 전에. 똑같은 얘기야. 내가 지금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계속 떠들던 것 갖다가 써놓지. 저 책을 읽어보니까 요때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 거 써놨네. 그러나 요때 내가 뭐 이거 들었던 사람이 세상에 읽을 것도 없어. 맨날 헛소리인데 똑같은 얘기야. 야고보는 이렇게 평소에 가르쳤다는 얘기인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기가 막혀. 요거 한 구절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다니엘을 들을 때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 다니엘서를 들을 자격도 없다 생각했는데 또 야고보를 또 들으면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돼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안 듣는 게 나은 건가 듣는 게 너무 진짜 갈등도 많고 힘들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보다 지난주에 하셨던 그 말씀 중에 그 넘치는 악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지?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예, 맞아요. 거기 넘치는 악이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이렇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우리는 악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속에서 몇 가지 스물스물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악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서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넘치는 악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요새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더운데 일을 돕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일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고 잘 몰라서 또 타박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는 지난주에 이제 거기에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면은 또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이 저래야 되는데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성내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건데 목사님이 저러셔야 되는데 이제 나한테 갖다 적용을 안 시키고 저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막 살짝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21절하고 이어지더라고요. 21절하고 이어지면서 넘치는 악이라는 게 내 잘못, 내 생각, 내 꼬라지를 못 보고 그 말씀을 들어도 내 꼬라지를 보고 내가 정말 성내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실행해서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걸 꼭 또 딴 사람에게 또 적용시켜서 거봐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네가 고쳐야 돼 그렇게 말하는 핑계대고 딴 사람한테 그렇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런 모든 거가
이런 게 바로 넘치는 악인가?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19절, 20절, 21절이 쭉 연결되면서 지난주에는 계속 그 진짜 넘치는 악이라는 거가 마음에 많이 이렇게 와닿고, 참 인간은 정말 악이 솟구치다 못해서 이렇게 넘쳐나는 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다 악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저번에 뭐 우리 성권사님인가 또 우리 박정화 선도사님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는 사람 뭐 딴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세포 하나하나도 다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잘못을 안 보고 남을 쳐다보고 남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늘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가 넘치는 악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하였습니다. 자기 얘기를 통해서 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같이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일이 이제 뭐 이렇게라 저렇게 다 얘기하기가 어렵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이렇게 봐서 알아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이제 이게 뻔히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모르고 자꾸 그냥 이제 뭐 일 어떨 때는 그런 거 하나 하나가요. 그 일하는 현장에서는요 굉장히 아주 단순한 거 하나가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여기 같은 데는 이제 흙집이잖아요. 이제 흙벽돌 갖다 쌓아놓고 뭐 그러고 했는데 이제 물을 좀 이제 뭐 반죽하고 뭐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제 편하게 하려고 이제 호수 갖다가 이제 쭉 해서 이제 그한테 끌어다 이렇게 이제 놓는다. 거기서 필요 없는 물 틀어서 쓰게 이렇게 해 놓는데, 저는 벽돌 쌓을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는 자꾸 이제 얼핏하게 넘기는 거예요. 이제 물통에 물이 넘어요. 우린 거기 수압이 굉장히 세가지고서 그 물량이 많이 나온다. 바닥에 물이 그냥 이게 물이 넘쳐나게 되면 물 넘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흙벽돌 쌓았는데 이게 벽돌 쌓아놓는 거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밑에 젖어 올라가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곤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 못 쓰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 한 층이 그냥 다음에 밑에 층까지 다 못 쓰게 되는 수가 생겨가지고 물 안에다 물을 못 털게 하고 밖에다 이제 계단에 놓고 거기다 또다 써라 뭐 이제 이러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도 그 사소한 거 하나를 놓치는 거가 잘못하면은 다 망치는 결과가 오는 거야. 내가 그 황토 집을 이번에 이렇게 줘보니까는 그 완전한 황토로 만들어놓은 벽돌이 있어요. 이번에 벽돌 샘플을 이제 한 연합목을 받았는데요. 이 벽돌은 곧 모양도 봐. 이렇게 뭐 저 색깔도 보고 뭐 다 봐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좋겠다. 이제 몇 개를 골라가지고서는 뭐를 해보는가 하게 되면 조금 깨트려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 담궈놔 봐요. 쭉 이렇게 담궈놔 보니까는 어떤 벽돌은 담궈서 한 10분 되니까 그냥 완전히 흙이 돼버려. 그냥 다 부스러져 가지고서, 어떤 거는 그냥 뭐 담궈놓은 거나 안 담궈놓은 똑같은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한 중간쯤 되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물에 담궈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는 그 세멘트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거기에 이제. 근데 이제 한 중간쯤 밑들라고 그 이제 또 전화하고도 물어봐. 이 벽돌에는 그 강화제라고 그래요. 이제 부스러지지 않은 거. 강화제가 몇 프로나 들어갔냐? 그럼 뭐 백세멘트가 들어갔다. 뭐가 얼마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갔나 내가 깨트려 보니까 물에다 이렇게 담가놔도 이게 좀 부서지지 않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냐? 그냥 자기들은 무슨 돌가루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돌이라고 그래. 그 가루가 이제 몇 프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돌가루가 그런 강화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제 모양도 그렇고 이제 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쌌어요. 그 벽돌 공장도 가보니까 뭐 우리나라 제일 큰 공 제일 먼저
생긴 제일 큰 공장이다. 진짜 크더라. 그 자리에서 난 흙을 파는 거 흙을 사다가 어디 딴 데 퍼다 놓고 있었는데 퍼다 놓은 흙대미가 뭐 적은 산만하고 뭘 또끄덕끄덕 그러고 계속 벽돌이 막 찍혀 나와. 그래서 야, 뭐 그냥 엄청 큰데도 기계가 그냥 뭐 몇 군데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사람 수십 명이 달라붙어 일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 둘이 일을 한대. 한 사람은 기계 다루고 한 사람은 지게차 하고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더라고. 근데 내가 요번에 그 벽돌 쌓으면서요 둘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완전 황토로다가 된 걸 갖다 쓸까, 요걸 가지고 쓸까 고민하다가 그 뭐 때문에 그걸 선택을 했나 하면 이건 강화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세멘트가 들어간 게 아니라 돌가루가 섞여진 거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썼는데, 야 이거 그냥 완전 황토로 된 걸 갖다가는 아주 심각할 뻔했다. 물론 그거 다 다시 쌓아야 돼. 그건 주저앉아 버려 그 자리에서. 이게요. 이 벽돌집이라는 거 그런 거. 이게 이런 것들은 사람이 와서 일하는데 그건 뭐 그냥 난 와서 일이나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요.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주저앉아 놓고 다시 쌓으려면은 이거는 처음에 쌓는 거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수천만 원 들어가야 돼. 그 토론하는 데만. 그 시간은 또 이게 며칠 걸려야 되는 어떤 이런 거고, 그걸 다 쌓는 거보다 터는 거가 훨씬 더 힘든 이런 작업들이라고. 내가 이제 일하다 보면 이제 차차 싶은 게 많은 거야. 그럼 내가 자꾸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 잔소리를, 저 찐발을 놓는다고 내가 이제. 응? 좀 생각을 하면서 해란 말이야. 어차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이야. 이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금방 목사님 뭐라고 더디 하고 뭐 어쨌다고? 이제 그 얘기야 이제.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도 그냥 아무 말 하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야 되나? 이건 혼쭐을 내야지. 아니 제가 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무슨 잘못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뭐 큰일 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거 이래 사소한 거고, 그럴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좋게 말해야 되는데 막 일을 급하게 막 하루 종일 이제 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작은 거 실수하고 하는 거에 이제 예민해져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또 감안을 하죠. 네, 감안을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 넘기지만, 그래서 결국은 저기 21절에 보면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속에 이런 마음을 내버리고 주어지는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이제 온유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결론이 좋은데 결론. 아니 그렇잖아요.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사모님 정말 제 관점으로 보면 사모님 정말 전시형이라는 것도 감안하셔. 여기서 하는 말하고 나한테 하는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할 때도 많어. 아 그런가요? 아 저도 이제 여기 그 성내지 말라는 거 관계돼서 우리 지금 속해에서 좀 나눴던 부분인데, 이게 뭐 분노 이제 성내는 거 분노와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의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아까 근데 꼭 성을 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신다는 표현도 쓰시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뭐지 비둘기 뭐죠? 성전 정화할 때도 갈아엎으시고, 예, 그래서 그 의분의 기준을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괜히 또 우리가 분내놓고 나는 이거 의분이하고 합리화할까봐 좀 겁이 나서 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싶었어요. 예수님의 어법, 여기 성경 복음서 기록된 걸 가지고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절대 듣기 좋은 소리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그런 단어 같은 것들도 이제 이렇고요. 특히 그건 누구에게 그랬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공격적이었어요. 표현 하나하나가 외식하는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뭐 그렇게 말하시면은 우리까지 모독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도 있잖아요. 뭐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지 그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우리까지 그 바리새인 중에도 얘 좀 걱정해가지고서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좀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정말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우리까지 모독하신 거다 말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법과 표현은 절대 듣기 좋은 그런 그 표현이 아니었다. 그 초기 안식 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죽이려고 달라들었다. 얘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 거예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너에게 꼭 이런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런 선언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책망의 말씀이었다고. 어마어마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상대방이 나 듣기 좋게 이렇게 하시는 거고는 말씀하시는 거고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그건 요즘 우리 설교자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건데 우리는 설교하면서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말을 못해. 그래서 완곡하게 그냥 예수님에게 완곡이라는 건 없어요. 정곡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뭐 품어주시고 그런 것 사람들을 보면 계속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걸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전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의 분노하심이 좀 다르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제 대상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렇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완곡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곡이에요. 정곡법이에요. 정말 아주 신랄하게 그걸 왜 그런가 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건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거울이야. 거울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그때 거울이 아유, 나 요즘 일하느라고 땡볕에 뭐 그냥 일하기 힘들지. 내가 너 좀 봐줄게.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얼굴도 그렇고 좀 이렇게 그냥 아주 깨끗하게 받고 하얗게 이렇게 좋게 보여주나? 거울이 그러나? 얘는 봐주는 게 없어. 내 얼굴에 그냥 검은 게 묻으면 검은 거 그대로 검은 거 그냥 웃게 해주자. 거울은 그게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봐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하는 거지. 이거는 특히 영성의 경험으로 다가갈 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야, 하나님은 절대 봐주시는 법이 없다. 있어. 이건 법이야. 그냥 법은 그냥 법이지. 누구에게는 완곡하게, 누구에게는 뭐 그런 거는 없는, 거울과 같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그건 무서운 말씀. 그런데 하나 동시에 뭐라고요? 근데 이 거울인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는 그대로를 비춰놓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비춰놓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가려놓고 그냥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야. 나를 직시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곧 나를 보는 거다.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마귀는 이게 같은 정도로다가 비례해서 경매되어진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 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마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곧 마귀였어요. 마귀의 속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내 속성이고 마귀의 속성이었어. 이건 뭐 도대체가 뭐 말이 안. 이게 하나님의 비추어진 내 모습이에요. 그 더 이상 나는 이제 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성령으로 충만. 아이고 내가 참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 얼마나 그건 뭐 쉽게 써먹었던 말이야. 그건 뭐 주홍할 때 뭐 성령 충만 맨날 성령 충만 뭐 그냥 입에다가 그저 달고 써먹던 그런 거.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맨날 그러던 건데 거기쯤 딱 원 세상에 이렇게 내가 무식할 수가 있었냔 말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게 자체가 내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기도였던가.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우롱이었지.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절정이야. 여기 이제 자기 부정이야. 이제 자기 부정에 도달을 해가지고 참 이건 뭐 이제 난 뭐 아무것도 뭐라고 I am nothing. 이제 이게 그거예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이야. 더 이상 뭐라고 표현이 안 돼. nothing이라는 것 이외에는 I am nothing. I am nothing.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am nothing. 이거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정말 그렇게 돼요. 생각도 I am nothing이라는 거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 얼굴을 들지를 못해. 얼굴을 어떻게 들어 감히.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정말 어떻게 얼굴을 더 숙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말이야. 이가 뭐 이러고 있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누가 내 목젖을 잡아드는 건 뭐냐로 얼굴만이 아니라 상체가 들어 일려. 누가 다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젖혀가지고 한밤중에 하늘 허공을 향하게 되는데 그때 딱 부딪히는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눈빛. 눈빛은 그 이전에 먼저 I am nothing이라는 게 경험되고 나는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 전이 아니야. I am nothing 그러고 있는 그때 하나님 눈빛이 경험이 되어지는데 그게 뭘로 눈빛이 다가온다고요? 너는 나의 I am nothing.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전부다. 나는 너만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거울에 한 면은 있는 그대로 보고 난 다음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정이야. 저도 지난번에 목사님 탓을 조금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목사님 이 말씀 진작 좀 해주시면 내가 죄를 덜 지을 텐데 그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을 우리 또 속회 때도 나눴지만은 이것은 상대방의 어떠한 감정으로 나에게 공격을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받아주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성을 내가 대신 지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이구나. 특히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하고한테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이 말씀을 진작해 주셨더라면은 내가 이런 죄는 안 지었을 텐데. 그때는 그러면서 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래도 누가 억울한 말을 해도 그래 옳습니다. 내가 대신 저 사람의 그 상처 아픔 그 죄를 내가 말없이 받아주고 그게 말을 더디하는 자의 자세구나. 야고보는 어쩌면 이런 거를 자기가 경험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구나 하면서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짜 뭔가 해주셨더라면 하는 저의 변명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엘서를 얘기할 때는 어떤 분도 다니엘서부터 쓰라고 또 그러더라고. 또 야고보서라니까 또 야고보서부터 쓰라고 또 이제. 근데 그러니까 간단해 해결하는 건 다니엘서부터 쓰십시오. 그분이 좀 다니엘서 좀 써줬으면 좋겠어. 야고보부터 쓰라고는 야고보 좀 그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나보고 다 쓰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어느 성경이든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해봐다 보면 참 다 하나하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전에 우리 뭐 에스더였나 뭐 이제 뭐 에스더 가지고 한번 공부한 적은 이제 있었죠? 순환주간에 했었나? 그때도 에스더가 또 그쯤에 에스더서로 순환절에 공부를 한다. 공부 순환절하고 에스더하고 사실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억지로 끌어다 붙이나? 그러는 건 아닐까 말이야. 내가 그런 생각도 한년으로 해봐요. 그런데 난 아무리 봐도 지금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건 아닐 것 같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야고보가 이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율법이 진짜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구절을 쓸 거 아니야. 그 왜 자유롭게 하고 이게 온전하다고 그러는 걸까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서 그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이제 3시간 넘은 거 아닌가? 아직 넘지는 않았구나. 저걸 보니까 15분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올배가지고서 여기서 그랬는데 조금 그랬는데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더 한 말씀 더 하시고요. 이거 뭐 미리 읽으시면서 또 예배 시간 설교 들으시면서 꼭 좀 한두 가지씩 질문을 좀 찾아보세요. 근데 다음부터는 내가 물을게. 맨날 그냥 뭐 우리 사람만 그냥 대표로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이제 물을 테니까 이제 무슨 의문이 들었는지를 어디 그렇게 물을게. 얼굴 표정 보니까 다음 주에는 오지 말아야지 그런 것 같아.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경인일보의 어떤 기자가 이제 취재를 왔어요. 김성주던가 경인일보 문체부 팀장이더라고요. 뭐 찬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날짜 언제 잡을까요? 그러다가 그냥 뭐 경인일보 그럼 경기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또 신문이니까 그냥 뭐 취재 한댄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요일 날로다가 이렇게 잡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또 뭐는 신문에도 취재 왔나 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서 이제 와서 좀 이제 여기 구관에서 한참 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온 취재는 그동안에 우리 취재 많이 해갔잖아요. 그런 취재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취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경인일보,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 1945년인가 그 신문이 생겼더라고요. 좀 오래됐어요. 그런 신문인데 무슨 취재를 온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를 취재를 해가지고서 경인일보에 대한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재, 그런 그동안에 해온 취재는 다 그런 식의 취재였는데 이건 그런 취재가 아니라 무슨 취재를 하는가라고 해서 심층 취재를 하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3군데가 있잖아요. 무슨 창가집하고 저 소금 창고하고 저희 교회하고 3군데죠. 근데 여기를 이제 집중 취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경기도의 문화부하고 문화부 사업을 하는 거래요. 경기도의 문화부 사업인데 그걸 문화부에서 직접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경인일보 문체부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창가집하고 소금창고가 둔대교회를 심층 취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도지사한테까지 이제 보고가 되는 어떤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진행한다. 그 얘기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날 쯤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일반 취재하는 줄 알고 또 뭐 이제 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뭐 때문에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좀 뭐 앞으로 뭐 뭘 하려고 그러느냐 뭐 이걸 묻길래 뭐 이러이러한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 그 경기도 문체부하고 지금 협업으로 지금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난 경인일보 기사로 내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특별하게 좀 주문을 했어요. 내가 늘 하는 어떤 그런 얘기.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해서 소책자를 만들고 이러고 한 거는 여기 계몽운동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계몽운동이라는 거가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 내가 늘 하는 대로 구한말 일제 때에는 특히 제에 저항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바로 이제 이 계몽운동이다. 내가 뭐 그 얘기 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몽운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 계몽 현장이 다 사라져버리고 계몽운동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와지역에 그대로 현장에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부시에도 그러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그런 건데 내가 그 기자한테 이제 좀 물어봤어요. 저는 뭐 하든 여기 문체부 온 지 얼마나 됐냐. 작년까지는 정치부에 있다가 올해부터 지금 이제 여기 문체부로 왔고 자기 문체부로 와가지고 처음 맡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문체부에 와서 이걸 맡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쭉 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계몽운동이 이러이러한 거고 현장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도 없고 그러고 한데 내가 이 책자 이거 만들어서 이제 그 친구가 좀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도 둔대교회가 이렇게 추적해서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 나보고 얼마나 걸렸나 그러더라고요. 그 초책자 추적한 거야. 한 3년 걸렸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추적한 거냐? 그렇다 그랬더니 그건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자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걸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추적해서 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일단 기자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한 거가 군포시에다가 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지만 군포시는 관심도 없고 또 군포시의 재정이라는 게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것 같다. 군포시에 대한 여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도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마침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됐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도 차원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제 올해 문화재로 등록한 걸 가지고 이제 집중 취재를 해가지고 책으로 한 권 만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꼭 얘기를 그 도지사한테까지 보고가 그건 올라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몽운동이라는 게 이런 거하고 우리가 현장이 다 사라져 있는데 여기는 이 둔대교회만큼 계몽운동을 한 데가 진짜 드물다. 그리고 일단 이 계몽운동, 독립운동에도 경기도가 그래도 제일 많이 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이거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그 책자를 만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친구가 자기 입으로 그러는 게 고전에 소금 창가집을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건 무슨 책 한 권 무슨 노래 가사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뭘 재미가 없더라. 그건 뭐 그냥 근데 여기 오니까 스토리가 많대. 스토리가 많고 재미있다고 뭐 또 지 입으로 그래요. 이제 지 입으로 그러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로 이제 한 어떤 그런 건데 그 동안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 묻혀져 있던 건데 그걸 집중 이렇게 부각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군포시에서는 여력이 없으니까 도 차원에서 여기를 계몽운동의 현장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다 홍보교육관도 짓고 연구소 그리고 더 나아가 계몽운동 박물관을 하나 만들게 하라. 이건 경기도의 자존심이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경기도가 주로 계몽운동 했는데 독립운동 그런 거 현장 제암리교회 다 여기 경기도 이쪽이잖아요. 수원은 장터 그 기생까지 동원돼 가지고는 만세운동하고 그런 어떤 건데 이게 경기도의 자존심인데 요즘 무슨 도자기 박물관 아마 쌀밥 박물관까지 나올 것 같아 이제 그러다가. 원 널린 게 박물관인데 말이야 계몽운동이 이렇게 전시될 수가 있냐? 그건 도 차원에서 경기도의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경첩에 있어가지고 그 실세 좀 잘 안 돼. 그럼 또 경기도 예산이 33조다. 경기도는 맘만 먹으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제 예산이 33조나 되니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한번 일에 좀 되게 해봐라 그랬더니 말은 대답은 시원하게 했어요. 그거 한번 해보겠다. 이거 보람이 있지 않냐? 정치 문화부 기자도 이거 하나 성사시켜봐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업적이니까 한번 해봐라. 어차피 맡았으니까 그 이제 도에 이제 사업으로다가 지금 그 위탁받은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걸 직접 건의를 해라. 그래서 꼭 되게 해라. 라면 안 하시네. 그렇게 좀, 에? 그건 이제 귀가 얇으니까 그러지. 이화석 사모님 설득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라 그러는 건 어디 가다가 밤꽃을 그때 만발에 이게 밤에 꼬는 피는 꽃이어서 밤꽃이 이렇게 낮에 폈다고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랬더니 그래요? 밤꽃이 그래? 그 정도 수준을 보고 설득하고 다시 걸 거는 있나 그냥. 이화석 사모님 설득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개나 소나 다 설득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자료를 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날 그냥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허겁지겁 하다가 이거 갈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거 약속을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무슨 놈은 또 취재를 하겠다고 그러나 그래도 왔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여서 이제 이 친구 내가 좀 한 번 더 근데 따로 만나야 되겠다. 따로 내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저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한 번 더 좀 이제 내가 얘기를 해서 이거 꼭 되게 해봐라.
내 그러고 있는데 이거 기도 좀 해줘요. 그래서 여기 그냥 뭐 우리 뭐 여기 저 체험학습 교실 뭐 이런 저기 저거 보니까 이번에 저 체험학습 교실 참가자 명단 나와 있네.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야 지금 우리. 저 걸어놓은 거 보니까는 여기 뭐 그런 문화해설사 양성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이래. 저게 지금 배경섭 뭐 심장섭 심홍숙 김인환 김난경 김정복 김다미 배연숙 곽은희 또 뭐지 밑에가 임효래 뭐 박준옥 양영자 지현정 거의 다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다 빼야 된대. 지금 15명이 정원인데 지금 이게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지금 지난주에 뭐 우리가 좀 법인을 하나 만들어 보자 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인도 빨리 만들어 놓고 또 그리고 어쨌든 또 이 경인일보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이래요. 지금 책을 만들어내는데 창가지 소금 창고 우리 교회는 뭐 딴 데는 쓸 수 있는 게 뭐 별로 사실 없어. 사람들한테 감동 있게 다가갈 만한 그런 건 뭐 소금 창고 뭐 앞으로는 뭐 할 거냐고 소금 만들겠다고 그러나 뭘 해보. 근데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기 경기도가 계몽운동의 중심지였는데 그게 이렇게 훌대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몇천 평에다가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여기다가 좀 홍보교육관 뭐 연구소 더 나가 박물관까지 좀 짓고 그리고 좀 우리 체험학습 교실 이런 것들 좀 활성화시키는 시설 좀 만들자. 이렇게 좀 내가 그렇게 초점을 맞춰라. 내가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요. 기도한다는 게 뭐 덮어놓고 무조건 되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아마 자 우리 좀 다음 시간에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저 대덕을 하는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뭐 관심도 없는 우리가 축제들 만들어 가지고 떠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문화재로 등록되는 데까지 왔고 그때 경기도에서 경인일보에서 경기도 협업사업으로다가 또 이걸 뭐 심층 취재해서 책자를 만들겠다 뭐 이제 그러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걸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인 줄로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역사로 만들어갈 사람을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저희 교회가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먹여 살리는 교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관한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그런 평가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과거에는 이 계몽운동을 교회가 주축이 돼서 이끌어왔는데,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진정한 빛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쓰레기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대교회, 과거에 참으로 여기에 계몽 학교로부터 시작을 했던 이 교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계몽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둔대교회에 오는 것이, 둔대교회에 와서 여태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게 어쩌면 이때를 위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기에 이 계몽운동의 현장에, 여기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계몽운동에, 앞으로 가야 될 계몽운동의 산실,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성경 읽게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사장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돌아가는 정황을 놓고 볼 때 이제 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정말로 생각해왔던, 기도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물밑에서 물 위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키노시스 메시지를, 이런 성경 해석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별로 그렇게 확산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긋난 게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